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도 뭐 설교를 많이 했죠. 이제 그 어게인 26 14번째 시간으로 다시 초청의 자리로, 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이미 초청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췄고, 또 하나는 이제 초청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럼 많이 초청됐으면 제가 설교를 어디 쪽으로 무게를 뒀을 것 같습니까? 초청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기 때문에 초청된 사람들을 위한 무게보다도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과 초청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어떤 집에 식사를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 가셔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경을 고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어차피 그것이 규모가 가정집이고,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함께 잔치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엄청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늘나라 세계를 이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치, 이 초대받은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고하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 잔치집에 초대를 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정작 초대를 받아야 될 사람은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우리는 뭐 결혼식 할 때에 바로 뭐 이렇게 청첩장 보내고 초대를 하잖아요. 한 번만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합니다. 결혼식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보내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 번 초청을 해요. 한 번은 누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 제가 반드시 가죠 하고 이제 오겠다는 사람 명단을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진짜 결혼할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딱 정해지면 이번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재차 초청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초청을 할 때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결혼이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잔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 주님께서 배설한 그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다. 거기 초대된 사람은 최고의 축복과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초청받는다고 해서 내 의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초청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조건이 되어서 거기에 초청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웬 은혜인지, 이것이 웬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부르심과 일방적인 은혜가 저에게 임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고,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잔치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제가 소리 지르고 강조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구만리장성 저 멀리 있는 얘기 같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천국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주인이 나오죠.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잘 아시죠? 이걸 초등학생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 그 잔치집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죄로 깨어진 인간들이, 고장난 인간들을 주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고장난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우리는 얻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는 오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저는 하나님께서 배설하는 장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명성좋은교회 예배당 공동체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종은 누굽니까? 종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겠죠. 신약에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종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명성 좋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명성 좋은 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 누구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나는 이미 천국 백성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다 거절하는, 유대 지도자들 다 거절하는 첫 번째 거절을 한 사람들. 여러분, 이 거절은 단순한 한 번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절 안 해서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그 음식을 먹고 배불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기뻐하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한순간에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남편도 저렇게 해서 그냥 하고 초청하고, 저도 이번 주에 또 초청했는데 오겠다는 해서 또 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가 입에 단내가 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치가 있다고 하면 그 잔치에 한번 참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잔치는 과연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절당한 사람들, 그 이후에 주인은 종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맹인, 전원자, 세리, 죄인, 여러분 사회 계층에서 소외되고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뭐 교회는 어떤 교회는 사자들만 다 있어요. 판사, 변호사, 의사, 박사, 뭐 다 사자들만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자기들 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와 또 부자와 건강한 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대학은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될 수 없어,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 대학은 이상 출신들만 있어요. 그 말은 대학은 안 나온 사람은 그 교회 가서 이름 석자 붙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교회도 필요하겠죠. 오늘 여러분, 그래도 사회적 계층에서 소외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해요. 그 주인이 또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방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잘못됐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그럴듯해. 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여러분 초청해보면 알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거절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 야, 부동산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거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이거 진짜 뭐 이 꿈에서나 나타날 법한 그거를 실제로 이제 나타났더니 얼마나 거기서 부동산 하나 샀단 말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어쩌면 돈 때문에. 돈이 오라면 천리만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멀다, 뭐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거예요. 돈이 오라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천리 말리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러 가겠다는데 그 사람 당신은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개를 샀다는 거예요. 소 5개. 이제 움직이는 재산 아니겠어요. 요즘 말하면 그동안 모아가지고 남자들은 특별히 차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차 한 대를 샀어. 근데 이게 주일날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어. 토요일날 차가 왔는데 이거 막 눈만 뜨면 차를 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게 주일이야. 주일도 중요하지만 야, 이 지금 소 5개이 그러니까 10마리 소를 사가지고 튼튼한가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번 밭도 갈아보고 짐도 실어보고 이거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실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뭐 차를 샀는데 한번 이참에 한번 저기 설악산에 한번 끝없이 한번 밟아보고 그거 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종류예요. 우리가 초청하면 바쁘다 뭐 하다. 세 번째는 장가 갔대요. 장가 가는 거 여러분 축하할 일이에요. 저도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상손 들고 박수치고 그냥 춤을 출 수는 없지만 몸을 흔들면서 저는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가 안 가려고 해요. 시집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결혼 안 한 게 뭐 단어가 또 생겼더만. 비혼주의. 이 비혼주의라는 게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노래하듯이 젊은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나는 비혼주의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삶입니다.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싶다. 뭐 결혼해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데 갈등을 빚어가면서 애 낳고 아이고 내 인생을 내가 즐겨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젊은이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장가 들었어요. 하나님 또 박수 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가 가면 1년 동안 건드리지도 않아요. 잘 지내라고. 즐거운 일이지.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돌아다니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탐구하고 나의 어떤 여가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당신은 그거 죄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서. 장가는 가정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그냥 이번 주일날만 빼고 그 가족을 위해서. 이것도 약해지는 거죠. 한 번만 빠져라.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도 가족의 행복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소 사는 것 절대 죄가 아니에요. 소 살 수 있으면 소 사세요. 좋은 차를 탈 능력이 있으면 타시라고요. 집을 사고 부동산을 늘리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리가 주님의 일과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초청을 1순위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되 열심히 돈 벌되 열심히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시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차 사는 걸 배합하세요? 그리고 뭐 집 사고 소 사고 장가 시집 가고 하는 거 주님 배합하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도 하나 아픔도 지금 있지만 제가 여기 좀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나한테 대뜸 이렇게 묻네. 뭐라고 그러던가. 아버님이라고. 근데 아버님은 딸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요. 왜 딸이 있느냐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우리 딸내미가 저의 인생의 다카스라서 항상 얼굴에 항상 활력이 넘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착각도 자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딸이 바카스라 하니까 아주 재밌어라 해요. 바카스 아시죠? 내가 피곤할 때 바짝바짝 힘을 쏟아주는 존재.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나에게 독약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독약을 먹어버리면 죽잖아요. 독약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요, 한약이에요, 한약. 그랬어요. 그래도 좋아라 해. 한약은 혀 끝에는 습에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이 나의 몸의 건강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한약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뭐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제넘게 다 해석했지. 나올 때 우리 아내도 궁금하지. 그랬더니 궁금하다. 우리 아내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 그냥 이렇게 딱 울타리 있으면 모든 게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울타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울타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외부에서 못 들어온 모든 것 막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들이든 딸이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보약처럼 입에는 지금 쓰지만 앞으로 나에게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아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한약을 애들 안 먹으려고 그래.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사탕 집어넣으면 쪽쪽 빨고 그건 좋아하는데 한약을 집어넣으면 막 혀를 내두리고 안 먹으려고 그래. 사탕은 달아도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한약은 혀도 먹어놓으면 몸에 보약이 된다.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약한 사람은 보약을 먹음으로 자기의 약한 것을 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아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어떤 존재보다도 너무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래 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은 날아갈세라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충분히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아픔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허용하시는 거야. 그 아픔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깎아내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어떤 힘든 것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 가지고 해석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데 하늘나라로 해석하면 이 땅의 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다 되고 이 땅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하늘나라와 결부시켜서 하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할 아픔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픔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거절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할 때에 그 거절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참 초청하시는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초청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받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뭐 잘났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재능이 탁월합니까? 그렇지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원래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처음에 나를 초청해 주신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매일 쏟아지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그런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시골에서 손톱 밑에 흙을 만지다가 흙 속에 묻혀야 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그거 생각하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전에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이미 없는 게 아니지만 주고 장사된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그 감격이 살아있다면 한 달 전에 그런 감격이 있었다. 그것도 조금 봐줄만 해요. 한 달 전에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감격.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접했던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질병 가운데 사업 실패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던 그 초청에 의해서 초청에 응했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입이 만 개라도 찬송가 있는 것처럼 입이 수십만 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300집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부름받은 사람의 고백이 그 한 줄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몰라. 천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초청하라 해도 교회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히 내가 뭘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드려도 이 초청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초청의 자리로 불러줬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대통령이 한번 불러줬도 그거를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1900 몇 년도에 청와대에 초청받았는데 그것도 대단하게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지리로 한번 초청받았는데 그걸 평생 우려먹더라니까. 세계의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은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 총수가 자기를 한번 초청했다고 그것을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을 했으면. 그 묵상을 깊이 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참 울컥울컥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갚을 수는 없다. 갚을 수는 없어. 모든 것이 준비돼. 모든 것이 준비돼.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야 되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네. 당신이 올 때 축의금 가져오라 그거 없잖아요. 그냥 모든 게 준비되어 그냥 오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내 자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잘나야 된다. 아니면 많이 배워야 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오소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 조건을 단다면 우리가 그 조건에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 초청에 다 거절합니다. 돈,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초청을 거절하죠. 그런데 다 거절하고 다 비어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하고 사람을 자꾸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다 초청해서 그래도 부족해요.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요. 자, 오늘 우리의 책임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명성조공교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푸른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제가 계속 외칩니다. 수요일 날 또 외치고 금요일 날 또 외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 의자는 자리 공간 채우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자리는 사람을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1000명이 앉습니까? 10,000명이 앉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제 혼자라도 저만 목사만 부름받은 초청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종들은 주인이 말할 때에 이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를 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비웠다고 말하니까 산울가로 가라 할 때에 아이고 지금 다 데려다 놨는데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지 않고 그냥 종들은 아무 말 없이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 종과 하나님의 종들은 달라야 된다고. 세상 종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해요. 아들매 추요, 아내 꺾고 메스 꺾고 이렇게 해도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가. 나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외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빈자리가 차고 넘칠 것을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다 채웠다고 해서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가 인간인 제가 목사인 제가 이 빈자리를 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보다도 훨씬 더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넓은 의미에서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그 잔치집에 앉아서 사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갔습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연구만 해요. 그 사람 평생 연구만 하다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끝나요. 계속 고민만 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나가게 도와주세요. 평생 그 기도만 해요. 주님은 그 기도 들을 때에 답답할 거예요.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서 무엇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저는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가 했잖아요. 하니까 됐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 왜?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 작은 교회는 다 문 닫는다.
이런 부정적인 우리 전도팀 가운데 하원교회가 있더라. 하원교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좋네. 또 주원교회래. 주님이 원하시는데 좋네. 근데 마원교회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원교회는 마귀가 원하는 교회. 그거 안 되잖아요. 하원교회 좋아. 주원교회 좋아. 하원교회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데 함께 우리가 장단을 맞추고 춤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품고 있는 이것은 상실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어느 천년에 지금까지 됐으면 벌써 10번도 더 됐어야 돼.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바카스에게 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애는 비전입니다. 내 몸속에 애가 새 생명이 있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슴에 잉태를 하고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고 믿음으로 계속 영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은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전혀 먹고 싶지 않는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먹여줘야 돼요. 그 속에 아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영양을 계속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때가 되면 밀고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전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비전은 내가 품고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밀어낼 때 그때 바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밀고 나오는 그 힘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복음은 점핑하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갑니다.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여러분과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쉽게 하자 그랬잖아요. 전도는 어렵지만 쉽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리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없다고 하지 말고 뭐 앞집 옆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고 문제 있으면 적고 기도하면 일주일 후에 가서 내가 반드시 기도하시고 가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전도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라도 일주일 내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 고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한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빈자리는 어떻게 할래? 빈자리는 누가 채울래? 목사님 알아서 채우겠죠. 옆에 나는 전도에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는데 그건 전도 잘하는 사람 채우겠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저는 입도 둔하고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되고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나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한 주님이 원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을 힘들어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오늘 이번 주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마음에 품으세요. 잉태하세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입니다 그런 거 말고 뭐 가족의 이름을 적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전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잘해줘야 돼. 감동시켜야 돼. 말로 칭찬도 하고 낯간지럽지만 잘한다고도 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내가 밥을 하루 굶더라도 그 사람 전도 대상에 밥 한 끼 사주고 나는 그냥 물 마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 레몬차라도 하나 사주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건질 수 있겠는지. 저도 이런 말 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니는 그렇게 했나?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제가 이 빈자리를 좀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꽉 찼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앉아서 자리를 딱 포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엄청 올 줄 알고 여기도 다 의자가 있었어요. 땡기면 다 그 뒤에도 둥근 의자에 5명씩 앉아 15명, 100명이 앉을 그럼 또 부족하면 저 뒤에 우리 차 마신 저기 또 원 테이블에서 의자 다 만들어놨어요. 의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리 준비하고 의자 준비하면 뭐합니까? 와서 앉을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좀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진짜 여러분 천국이 있는다고 믿는다면 나 혼자 갈 수 없다. 내가 초대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초청받은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처럼 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채우는 게 최선을 다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자고요. 제가 이제 뭐 안 되려고 왔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돼요. 편하게 하자니까 쉽게. 내가 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라니까 하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이 중요한 일,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이 넘기지 말고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